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의미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없으면 아마 제가 양손에 성경, 설교 노트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설교 중간까지 목소리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마이크 뒤에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각자 주신 그 소명이 있으시고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갑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또 늘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생들과 수십 년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역시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맞는가,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상담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료 교수들 가운데도 늘 고민을 하고 저 자신도 사실은 때때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제 연구실에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것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하됐습니다. 학생들이 좀 쉽게 들어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열어놓고 있으면 제 자신이 이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오라는 학생은 잘 안 오고 뭘 팔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야구르트도 드시라고 오시고 책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가장 버거운 상대는 보험 팔러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말도 잘하시고 집요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아마 크고 체중이 거의 100kg 넘으면 넘었지 하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피부도 시커멓고요. 뉴욕에서 저희 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러 온 친구인데 제 친구의 친구쯤 되는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으로 가끔씩 제 방에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되게 이제 점심 먹고 끝나는 그런 사귐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번 겨울 방학에 자기가 어머님을 보러 집에 갈 텐데 그 전에 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이게 질문이었어요.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내 인생 낭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죠. 와,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는 진행형으로 묻구나.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 묻거든요. Did I?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미 내 인생 낭비해버렸나? 또 그 즈음에는 제 큰 고민이었어요. 은퇴를 수년 앞두고 정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보낸 것이 맞나? 아니면 처음 시작했던 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 이 자리까지 왔어야 되나? 때때로 씨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친구 보고 야, 너 행복하다. 그렇게 부를 때가 정말 행복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씨름이니까 미국을 가는 길 10시간 넘는 비행기에서 내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돌아오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낭비는커녕 학생들이 제일 좋아요. 예. 또 한국어도 꽤 배워서 또 소통도 하고 그만큼 섬김의 정신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꼭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학교 생활을 같이 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에 자기의 하고 있는 일들을 늘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때로 이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64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가까운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믿는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축약을 해서 소열의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첫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명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없어 보였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저는 그 품위를 정말 느끼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송에 주를 기뻐함의 그 이유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정말 압축된 표현이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삶의 모든 조건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주. 내가 깨어지고 이지러지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이 두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근본 이유입니다. 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때때로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일관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2024년을 살아가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자에 살리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되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신비한 언어들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거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첫째 찬양이 4장 나와요. 그 4장에 나오는 찬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지금까지 그대로 있나이다. 이게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한 장을 딱 넘어가면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 똑같이 존귀와 영광과 힘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고백할 때 기본 그 바탕이 되는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떤 특별한 이 은사를 받은 신학자가 자기 생각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교리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몸에 우리가 배어 있으면 이게 삶 속에서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의지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겪으면서 고난을 여러 가지 겪을 수 있지만 욥처럼 그렇게 절체절명의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들이 압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갈 때도 그렇게 간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주님께로 복을 늘 받고 사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위대한 고백이죠. 또 어렵고 힘드는 때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때가 어디냐. 모든 것이 잘 돼서 이렇게 높아질 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사는 삶에는 교만이 깃들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잔뜩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여기서 그런직이나 그러므로는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그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교리를 그 위대한 찬양으로 끝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매일마다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있을 때에는 잘 된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요.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조주 구원자를 찬양할 이유는 분명하니까 어떻게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백을 쓰면서 그 밑에 각주를 여러 개 세세히 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아까 우리가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고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주일날 9시, 11시만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저 문을 나가서 삶에 돌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적어도 땅끝까지 못 갈 거면 단기 선교라도 좀 가지? 그러면 조금 부담되시죠? 단기 선교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내지 조금 더 하지?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거 순종해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은 어떤 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듯이 아주 쉬운 것으로 도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얼마나 저한테도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입니다. 지난 주일에 점심에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거거든요. 물을 마셔가면서 오늘 몇 cc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더구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들의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뭐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학문 세계에서 예술의 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실제적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지혜를 모으자고 해서 책을 쓰기로 해서 그 책 쓰는 과정 가운데 토론을 한번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제목으로. 그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네. 그래도 아시는 모양이에요. 고스톱이 뭔지. 그거 쉽지 않죠? 인성이 드러나는 게임입니다. 그 친구 제안한 친구 얘기는 이게 그런 그 도박 비슷한 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으면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 그 외에 삶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들이 다 나왔어요. 첫째, 판돈에 욕심내지 말자. 땄다 그러면 11조 이상은 헌금한다. 남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앞권은 이거였습니다.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마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패야 한다. 엄청 웃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날카로운 뭐가 있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가운데서 뭐를 했느냐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인성을 드러내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주기도문을 패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닐까요? 예배 시간은 굉장히 거룩한데 당회며 재직회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도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었다면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는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셔서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좀 얼굴을 피시고 찬양할 때부터 은혜를 흠뻑 받으시고 그게 예배 시간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 2부지만 좀 5부 설교도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었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찬양할 때부터 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게 옵니다. 제가 198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갈 길을 여셨는데 겁을 많이 먹고는 이제 미리 가서 좀 책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읽고 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읽는 가운데 제가 전공하고 싶은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갔는데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못 듣는 대신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대하고 듣는데 강의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기독교인이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답도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앉아서 얼마나 실망했게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내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건데 저걸 지금 내가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게. 제가 은퇴했잖아요. 지금 젊은 신학생이 저한테 와서 똑같은 거 물으면 똑같이 답했을 것 같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이 기초가 탄탄하시게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여기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잘 해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 한국교회의 갈 길이며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둘째 부분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표현을 입으로는 하면서도 혹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좋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여기서 헌신을 직강하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드는데 그걸 즐거워까지 하라고 그러나 그런 좀 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짐 아닙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는 것이고 새 힘을 얻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므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부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억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기억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그 하박국서를 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이방 민족에 짓밟히고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망대에 올랐다가 결국엔 그 서신이 어떻게 끝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근간 사업 가운데 모든 것이 흉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목축마저 힘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성경에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들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영국 친구 하나가 한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참 좋은데 이걸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 뒷부분에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영어로는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뒷부분에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enjoy라는 단어가 걸린다는 거예요. 왜 걸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enjoy 그럼 그냥 코카콜라가 따로 나온대. 왜냐하면 그 시뻘건 통 보셨죠? enjoy 코카콜라 이게 코카콜라의 선전 문구인데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enjoy 그러면 코카콜라부터 생각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코카콜라 같이 그렇게 들이마실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얘기예요. 제가 듣다가 와 한글이 최고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기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즐거워함입니다. 이거는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구 사용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거는 이교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매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즐거움은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딸과 아들들을 볼 때 그들이 특별히 사랑스러운 일들을 내 뒤를 이어가면서 할 때 즐거워하죠. 손자 손녀는 뭐 더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데 즐겁죠? 아니신가 봐요. 제가 오구 이러면서 말이죠. 애구구구구구 그러면서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동영상이라도 오면 그걸 몇 번씩 들어가면서 애구구구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그게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죄가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도말하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총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때때로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일도 많고 그보다 더한 아픔을 준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좀 이 교회 사람 좀 아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예, 사역자들이 어떻게 느껴요? 나는 여기에서 소모품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진 다 빼고 결국엔 사역을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떠날 것 같아서 걱정이라.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제자한테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헌신된 젊은 청년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예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싫으면 가세요. 뭐 이래. 말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놓고 교회 설교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할 대로 다 쥐어짜서 나머지 진해까지 다 빼신 다음에 죄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해서 하나님 존전해서 그 기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거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독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설 존재도 아니고 우리끼리도 하루 이틀 볼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옆에 우리 인사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낯서니까 이렇게 안 보고 그러시는데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 보지만 앞으로 영원히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강단에 저는 정말 이 29교회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 다오 저것 다오 좀 더 다오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즐겨내시고 즐겨 헌신하시는 것을 기뻐하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하나님은 여러분의 좀 더 내라 좀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겠는데 God does not want more from you. 여러분에게 more 이런 게 아니라 more of you 그랬어요. 여러분을 좀 더 원하신다. 여러분으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원하신다.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교회 생활을 그런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소개했던 우리 친구 이름이 마크 호기인데요. 지금 호기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서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 몇 년 후에 저희 누님이 투병 끝에 돌아가셔서 고려대학 병원에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히 학교로 와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37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들과 그 더운 날 그날 35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아마 춘천까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려고 그
서초동에서 강변 그 고수부지를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잠실에서 엎어졌는데 3분 안에 불러가신 거예요. 지금 못 간다. 누님 장례부터 하고 누님을 묻고 이틀 후에 이 친구는 그렇게 어머니가 원해서 쟤를 그 큰 친구가 요만한 단지에 쟤로 돌아와요. 제가 그 쟤를 손으로 퍼서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감도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Am I wasting my life? 아니다 혹이야. 아니다 혹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되어가서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게 지금 묻는 게 낫습니다. 지금 물을 수 있으니까 복입니다. 인생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다 시간을 지난 후에 인생이 이거였던가?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를 알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사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